성지 순례를 가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죠. 네,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입니다. 저는 그곳에 좀 있으면서 한때는 자원봉사로 제가 아는 분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오면 이 성지, 특별히 올드시티를 안내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지 안내자들이 제일 먼저 출발하는 장소가 사자문 동쪽에 있습니다.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는 문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베데스다의 못이에요. 바로 이 못이 예수님의 치유가 기적적으로 나타났다 해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베데스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그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깊지요. 그 2000년 동안이요. 그 올드시티가 계속 쌓였어요. 그들은 파헤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돌무드기 위해 또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동안 저 밑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가 아주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 행각 5개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잠시 조금 추가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장면도 보여주셨나요? 네. 근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요한복음의 기자가 20장 30절 또 31절에 기록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7개를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어떤 분은 8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7개의 표적은요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표적 사건들은 기적에 더해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본 표적에도 바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베데스다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은 약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은 약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베데스다 못에는 당시 가장 소외된 인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들은 극히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고통은요, 사실 3중의 고통이었어요. 첫째는 육체적 고통인데요. 사실 육체적 고통은요, 잠깐 누구나 아팠다가 다 회복되곤 하지요. 그러나 평생 고통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아픔은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자기가 받는 아픔, 고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생각에 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 오랜 동안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을, 그 깊이를,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너무나 자극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우리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졌어요.
마치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양 되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의 베데스다 못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주변의 이웃들은 전혀 그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요, 거기에 머무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루저로서 살아갔어요.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심한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접촉하기를 꺼려했고요. 그들의 가족들마저도 그들을 돌보는 일에 큰 부담을 안고 이렇게 치유의 신화가 있는 곳에 내다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유대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장기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온전한 재물을 바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엉뚱하게도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은 아예 성전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에서 제대는 조치였고 그야말로 유대 사회 같은 종교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해 바다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그 쿰란의 공동체가 유명한 것이 거기서 구약의 성경 사본들, 특별히 에스더를 제외하고 전 사본이 그 쿰란 공동체의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유명한데요. 그것은 단지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947년에 발굴되고 그 양피지에 쓰여있는 성경 사본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의 구약 성경 내용과 일치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도 놀랍지만 당시 그 쿰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공동체가 많은 문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문서가 당시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두루마리 형태로. 근데 만약 그걸 함부로 건드렸다면요, 너무나 오래돼서 다 산화되어 다스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아주 획기적인 기술 방법들이 생겨나가지고 드디어 그 동판의 내용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다 밝혀집니다. 그들은요,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전부 성경과는 다른 오염되고 더럽혀진 권력자들의 행태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그들 종교 권력자들 또는 그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그 살기 어려운 그 사회 근처의 동굴에서 또는 움막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아예 나가지조차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들은 제사 대신에 정결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거룩성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정결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일 자신들을 정결하게 씻는 그런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서 정결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별하라 한 그런 정결한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그들은 죄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쿰란 공동체 출신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당시 쿰란 공동체의 문서를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자신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 성전에 더럽혀진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어둠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문구가 어디서 들은 듯한 내용 아닙니까? 네, 침례 요한이 그 용어로 그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쿰란 공동체 출신일 것이다, 학자들 그렇게 추정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쿰란 공동체 지역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요 영상이 27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쫙 보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런데요, 더 재미난 건요, 자막에 소리가 들리는데 한글로 들립니다. 네. 근데 거기에 침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계속적인 발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굴돼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 베데스다의 이러한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런 삶 중에 육체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또 이런 종교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닫힌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소외된 약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요, 제자들 데리고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런 약함의 자리를 향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환이라는 22살 먹은 가수를 아십니까? 네, 최진실의 아들입니다. 최진실 이야기는 이젠 과거에 잊혀진 역사가 되었어요. 한 15년 됐던 것 같아요. 15년. 네. 네. 근데 그 자식이요, 지금 커가지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가수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경건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얘기가 들릴 때마다 과거에 최진실이라는 그 시절에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찡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무대의 스타였지만 사실은 소외된 인생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최진실의 이야기는 슬픈 루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받던 그녀가 마지막 메모에 남긴 그 기록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스타였으나 그는 자기가 세상의 왕따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이런 소외되고 루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막힌 것은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최진실이 2해 동안이나 강남의 한 큰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가 소외된 사람이었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상처로 얼룩졌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이 마지막까지도 지탱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처뿐인 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약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소외된 인간들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는 물질이나 명예나 유명세와 관계없이 수많은 고통 중에 이처럼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베데스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데요, 이렇게 약할 때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약함의 자리는 결코 비참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소외된 약자들을 향하여 한시도 그의 시선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세상에 가장 저주받고 약하고 더럽힌 사람들에게 가까운 그들의 친구라고 취급받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도연합교회가 깨닫고 놓쳐서는 안 돼. 우리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약함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생 예배 때 그 축하 인사를 주셨던 그 두 목사님, 여러 목사님이 계셨죠. 그리고 두 목사님이 저희들 향해서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십시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주도연합교회는 바로 그 약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과 이 부르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못에 이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의 기적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약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신화는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3절 후반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대괄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끝에 각주 번호가 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 각주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2라고 표시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어떤 사본이라는 것이 오래된 사본, 특히 4세기 이전 사본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사본학자들은요,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의 원본에는 원래 없었던 내용이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괄호 부분이 원본에 없었을 것이라 하니까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 좀 부연합니다. 이런 의문시되는 구절에는요, 대괄호가 반드시 쳐져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문 얘기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사례로 다시 왔어요. 성서의 사본을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복음 5장 3절 후반절에부터 4절까지의 이 부분이 성경을 복사하여 기록하셨던 그런 분들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가 설명을 붙인 건데, 그 내용이 또 다른 본에 의해서 복사되는 과정에서 본문 안쪽으로 끼어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적절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 부연 설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오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들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봤을 때 이 베데스다 못의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물이 움직이면 바로 그때 먼저 뛰어든 그런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풀어가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고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를 의술의 신이라 하며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문화가 좀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4세기에 이르면 아주 기복적인 내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의술의 신으로 섬기는 우상 문화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치유로 사람을 낫게 해준다. 그러므로 그를 숭배하는 신전에 나오도록 사람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가리켜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전이 헬라권의 자그마치 300군데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전 지역에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명분 아래 신전을 만들어 교묘하게 우상 숭배의 문화가 널리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에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지역명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한 마을 이름이 도시가 버가모예요. 근데 지금도 이 지역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유명한 아스클레페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의 치유 신화의 영향이 민간 신앙 형태로 그 후에 이 유대 땅으로까지 흘러들어와 지금 바로 여기 베데스다의 모세까지 거기에 혼합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모세 병자들은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립, 종교적인 단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러한 민간 치유 신화에 몸에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모셔서 축치고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마음이 허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허황된 기복주의 신앙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들은 사실 이런 거짓 신화에 빠져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 비참한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모세의 이 신화가 갖는 허황됨은요, 두 가지 면에서 분석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 본문의 그 신화 내용을 보면 합니다.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 여기는 천사의 그 신비스러운 이미지가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요, 이처럼 천사를 신화 속에 등장시켜 그 신화를 더욱 신비스럽게 미화하는 그런 신비주의 장치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접근은요, 바로 당시의 하층민들, 또 소외계층들, 무엇보다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민간신앙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신비주의 접근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죠.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 이러한 현대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사이비 교주가 병 고쳐준다는 온갖 허황된 광고를 내며 병약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고질병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의학적인 입증 근거가 없는 그러나 신비한 아주 만능의 약이라는 식의 이런 광고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허할 때는 이런
사이비 신하들이 쉽게 먹혀 들어가곤 합니다. 둘째로 이 신화의 내용 속에서는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런 대목이 정말 이 본문이 성경의 원문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기적 인간 본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빠른 자만이 생존합니다. 전 국민이 조급증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요, 전혀 일체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집단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경쟁 신화에 사로잡힌 오늘의 사회는 결코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정 능력이 없는 무능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에는 이러한 다양한 치유 신화 외에도 여러 유형의 수많은 신화들이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행태를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를 쫓는 사람들은 왜 쫓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의 욕망을 그 신화가 아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환상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돈의 신화는요, 정말 모든 인간들의 정신인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이 금전주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바로 나는 곧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짓 신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온갖 그런 대박칠 기회를 노리는 젊은 세대들의 참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바로 지난 학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지도해 왔습니다. 제 수업에 문화 수업과 관련돼서 여러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데요. 바로 지난 학기에 그 내용 주제 자체가 대중문화 그리고 현대의 경제와 관련된 여러 생활들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시사성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젊은 영끌족들이 영털족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 코인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영털족이 됐다. 영혼까지 털렸다. 이런 얘기 아주 짤막하게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앉았던 여학생 하나가 얼굴에 흑빛이 되는 거야. 아이고 움찔해가지고 제가 얼른 화제를 바꿨습니다. 제 클래스 안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잘못된 요행수를 바라고 이 대박실 심리를 노리는 정말 도박 같은 그런 현실의 삶을 사람들은 전혀 그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효린의 민박을 아십니까? 어느 날 이 효린의 민박에 음악대학을 다니는 두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하루를 이제 숙박을 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조식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여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 효리가 옆에서 그냥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이런 대화였어요. 두 여학생은 원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음악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같은 음악대학을 함께 다닙니다. 근데 한 친구는 졸업반이고 한 친구는 지금 신입생이에요. 그런데 이 신입생 친구가 여러 번 재수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신입생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내가 원하는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온 효리가요, 남편 상순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어쩔까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상순이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효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원하는 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래서 그 다음날 효리가 이상순 그 남편에게 말을 던집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군대만 제대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어서 효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타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시간을 좀 한동안 생각하던 상순이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오늘 교육시나 스타시나 결혼시나 돈시나에 세상은 혼란합니다. 모두가 신화를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화에서 자유롭습니까? 한 가지 불명한 이 신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신화를 쫓는 사람들은 실망과 절망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말은요, 베데스다의 못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그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것이 그는 완전히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세상의 신화는 오로지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에게 기회를 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할 것으로 여긴 그 한 사람마저도 결국엔 불행한 말로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세상의 신화를 따른 그러다 실망해버린 그런 젊은 세대들은 그 모든 문제가 뭐 정치인의 탓이고 앞선 기성세대의 탓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젊은 세대들은 그 나름의 고통과 좌절을 맛보며 기성세대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좌절은 실상 기성세대가 이루었던 그 신화의 주인공들처럼 되기에는 자신들의 역부족하다라고 하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신화는 이렇듯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절망으로 내몰리게 합니다. 오늘 베다시다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또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만이 완전한 회복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 주님만이 완전한 회복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요 여러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그 38년 된 병자에게로 나가셨을까요? 이 대목은 그 이유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어렵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한 세대를 40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거의 한 세대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을 앓을 때 한 세대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는 것은요, 그가 결코 나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는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가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기에 주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고통받는 병자에게는요, 몇 마디 위로의 말이 도움이 안 됩니다. 몇 분 손에 쥐어준다고 그게 무슨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병자들은요, 사실요, 낫게 하는 길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본문에서 주님과 병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아주 미묘합니다. 주님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반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좀 어설픈 말이거나 상황 파악을 못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외치셨을 때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중학교 교실에 수학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학생들이 한 문제가 그 정답을 알 수가 없다는 좀 애매한 문제로 인하여 아주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교무실로 뛰어가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정답을 하라고. 그러더니 교실문을 활짝 열어제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니들 말이야, 정답 알고 싶어. 이 말은 내가 정답을 말해줄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진실로 낫게 할 수 있노라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잠시의 휴지부 쉼표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나음을 잊게 됩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11절 후반절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목에 이 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변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낫게 한, 이거 밑줄 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를 낫게 한, 이것은요,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또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원문학자들이요, 원어학자들이 이 표현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낫게 한 이 표현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당시에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는 일어나 걷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이 사라져라, 고통이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리고 즉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실요, 어떤 병에서, 그것도 오랜 병에서
나은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었다? 그 사람은요, 사실은요, 재활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재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리 무슨 뭐 특별한 무슨 혈류병이든 또 무슨 뭐 이 어떤 이 특별한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 그런데 뭐 중풍병자라든가 이런 사람 아무리 그 중풍이 사라져도요, 그 재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극적인 이 변화가 온전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시는 창조적 이러한 이 새로운 부활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좀 더 풀이하면요, 단순히 병에서 병을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를 올가 묶었던 그 근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가 14절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고통받았었던 이 나음받은 병자는 사실은 죄로 인하여 그런 고통을,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완전히 그 죄로부터의 근원적인 치료를, 사하심을,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병이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은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근원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온전함의 그런 성한 몸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요, 모든 인생에는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얽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근원을 보면 그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중독에서. 그 내용이요, 그 근원을 보면 죄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죄가 도사리. 그럼 나음을 입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도 죄로 말미암은 죄로 인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38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 볼까? 얼마나 그 돈을 썼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다 무용지물. 왜?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찾아오신 주님을 대면해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절망의 자리에서 지시 받은 대로 벌떡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주의 명령은 사람들마다 다른 표현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 그 지시는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
하는 명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 그 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라 하는 명령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죄된 삶에서 철저히 돌아서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네가 빠져있는 그 신화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으라 하는 명령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내가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 하는 명령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 우리를 즉각적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이 극적으로 온전케 되는 이 나음의 현장 속에 같이 목격자로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도요, 거의 뭐 38년의 병자만큼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사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사건을 보고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는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었다 이런 표현. 이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 속에 참여한 자들이 있게 되는 은혜예요. 계속되는 이 기적 속에서 제자들은 풍성한 주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되냐고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현장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제 저는요, 이 설교의 말미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죄 때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뿌리냄으로써 극도의 세속적인 사회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신화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참다운 제자로 살아간 한 인물을 소개하며 마치려. 이희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철저히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던 한 청년,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평생 기도로 사셨던 어머니에게 찾아가 유학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유학 자금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던 어머니가 유학을 떠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 편도 티켓 한 장과 메모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그 메모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채우시리라. 이 청년은 편도 티켓 한 장과 갖고 있던 몇 푼 안 되는 푼돈을 달러로 바꾸고 그리고 유학 현지에 살고 있다는 몇 달이 건너 알게 된 연락처 메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학길로 떠납니다. 돈 한 푼 없이 유학 생활을 시작한 이 청년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담긴 기적의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는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 주제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뭐 대충 이런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생존 경쟁에 물들어 승자만이 살아남는 어리석은 게임을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쟁은 세계 경제를 오히려 도탄에 빠뜨려 결국 승자마저도 지는 게임을 치르는 것이라고 그런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세계 경제가 사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더 큰 힘을 가진 국가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더 기름진 땅을 선택하도록 놔뒀던 것처럼 약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논문의 취지였습니다. 세계 현실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아무도 그의 논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세상의 신화대로 경쟁대회로 해서 오직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안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이리도는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주님의 말씀 원리대로만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계무역센터의 최고 관리가 그 논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관리는요, 오랜 동안 연구를 했고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말했던 이론들이 결국 다 틀렸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전혀 세계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은커녕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엉뚱한 원리를 주장한 이희돈 박사의 논문을 읽고는 갑자기 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공감하게 돼요. 바로 그 시점에 이희돈 박사는 저남미 오지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속해서 팩스가 날아옵니다. 그는 오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팩스는 상당히 떨어진 마을 중심 하나밖에 없는 공적 팩스기로 전송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팩스가 날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이기돈이라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이기돈 선교사를 만나 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세계무역센터의 초청을 처음에는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간절한 요청이 왔고, 사실 자기가 이론만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알게 된 이 사실을 정말 세상 가운데 적용해서 세상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고통받는 어려운 처지에 그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결국 세계무역센터의 중견관리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자택이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또 거기서 일이 있었고, 그러나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본인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대부분을 매일 항공기를 타고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출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보수인 총재에게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하늘 보수인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재가 이 이돈 박사를 호출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가면 너 내가 아니라 다른 보스한테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를 뒀구나 하면서 핀잔을 조금 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아무리 출장을 가도 주일엔 반드시 워싱턴 DC에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어느 날은 왕을 접견하는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비행기 티켓이 반드시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중간에 자기가 중요한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떠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도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참 그의 신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 엉뚱한 그의 행동에 정말 난색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그가 사회자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시간에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공항에서 차량으로 센터까지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공항에서 마셨던 주스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공항에서 센터까지 이동하는 그 차량 중간에 뭐 오랜 시간도 아니랍니다. 뭐 2, 30분도 안 걸린대요. 그런데 6번이나 차를 멈추고 화장실을 다녔다. 그런 바람에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 싶어 그 회의를 취소시키고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던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다
다른 일 보시라고 그냥 그 회의의 취소를 공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비서들도 3명씩이나 있는데 다 다른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간신히 뒤늦게 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유리창 파편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가 차단돼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나오려는 그 찰나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가 사방에서 뜨고 폰이 오더라는 거예요. 2002년 9월 11일 바로 9.11 테러가 났던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날 회의의 장소는 그 무슬림의 자살, 이 항공기 테러가 건물을 쳤을 때 바로 그 층의 2개 아래층에서 그 회의가 진행될 판이었다는 거죠. 뜻밖의 복통으로 그 회의는 무산되었고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었던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전원 생명을 구했다. 후에 생명을 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던 이 각국의 대표들이 이희돈 박사를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로 선출해 줬습니다. 그는 늘 극도로 바쁜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철저히 그런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가 때는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선교 현장을 누볐습니다. 선교를 위해 물질을 드릴 때는 아주 힘에 겨울 정도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분으로 그는 유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분 사이를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돈 박사는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적의 스토리는 하나님만을 최고의 보수로 모시고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던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앙 간증들은 아직도 미국 한인 사회에 널리 회자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자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도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돈 박사의 이야기로 마무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화에 속아서 스스로 자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돈 박사처럼 거듭난 제자로서의 길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얄팍한 욕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면서 고통 속에 새로운 온전한 몸을 입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낮은 자리, 약함의 자리로 함께 따라가요. 거기서 주님의 기적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